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Finding the Will of God라고 하는 주제의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성경 공부는 브루스 월키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책 The Finding the Will of God라고 하는 책을 주제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는 방향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서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저자가 이런 주제의 글을 왜 쓰게 되었는지, 또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체 그림을 마치 숲을 보듯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책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책을 보시면 모두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책을 보시면 모두 10장 챕터 10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고, 2부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주제로 7장에 걸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마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이나 그게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두 표현 사이에 특별한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쓰신 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책을 이제 끝까지 읽어보시면 저자가 왜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을 나누어서 설명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로 3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왜 저자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과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3장 중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장입니다. 챕터 1.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얘기를 이제 이 1장에서 이분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분은 1장을 시작하면서 3가지 예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 그가 읽었던 책에 등장하는 3사람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평소에 필리핀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어떤 분이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분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았더니 하필 거기가 필리핀 대사관 근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필리핀 선교사로 보내시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필리핀 선교사로 지원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분이 이스라엘에 여행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먹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여행을 한다는 것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여러 가지로 좀 불안정한 사회다 보니까 선뜻 결정을 못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게 되면 타고 갈 비행기가 보잉 747 비행기인데,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 아침에 시계를 보았더니 하필 7시 47분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여행을 보내시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여행을 했다는 거죠. 보잉 747 그 숫자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이거는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던 분이 자기의 커리어에 도움이 혹시 될까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을 진학을 좀 더 해볼까? 공부를 좀 더 마치고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은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을 진학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에 진학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평소에 자기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신앙인 같은 믿음의 형제를 이렇게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한 거죠. 제가 요즘 진로를 가지고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에 진학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 얘기가 혹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요, 많이 기도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럼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손을 맞잡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대학에 이렇게 진학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다시 물었습니다. 형제님 어떻습니까?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 말씀이 예, 확신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설명하고 있는 챕터 1에 등장하는 세 가지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필리핀 선교사로 가야 할 건가 말 건가를 고민하던 사람이 하필이면은 필리핀 대사관 앞에 멈추어 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 이스라엘에 여행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고민하던 사람이 하필이면 이스라엘 여행할 때 타고 갈 보잉 747의 숫자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계를 보고서 확인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대학에 진학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던 어떤 사람이 평소에 존경하던 믿음의 형제와의 기도를 같이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대학을 진학하기로 했다고 말했던 이 세 번째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은 평소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 필리핀 대사관 앞에 자동차가 하필이면 멈춰서서 필리핀 선교사로 가기로 했다든가, 이스라엘에 여행할까 말까를 고민하던 사람이 하필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본 시계의 숫자가 그 비행기의 숫자 747을 가리켰다든가, 이런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세 번째 이야기는 아마 평소에 우리가 충분히 듣는 이야기들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을 앞두고 어떤 진로를 또 어떤 대학을 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상황, 혹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는 상황, 혹은 젊은 남녀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상황.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흔히 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방법이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거나 보거나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별로 이상하지 않죠? 근데 이 책을 쓰신 브루스 월키 교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이상하다고. 아마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고. 우리가 이상한 거죠.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이 에피소드 세 가지가 다 틀렸다 맞았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발견하는다, 묻는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자주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그래서 이 브루스 월키 교수님이 1장에서 제일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Finding the will of God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 있는 두 가지 표현을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뭐냐 하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찾는다 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브루스 월키 교수님의 그 설명의 순서를 따라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주님의 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정말 땀이 피가 되듯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 내용에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대개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결정, 혹은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설명이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잘 알고 또 믿죠.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라든가 하나님의 의지라든가 계획, 섭리 이런 차원에서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매일 만나서 그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렇게 해결해주고 일종의 재판, 이게 법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나에게 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모세도 하나님께 물어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질문, 그 문제, 그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옆집 사람하고 이제 다퉜단 말이죠. 양 때문에 다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 선생님, 이 사람이 말이죠. 지난밤에 우리 집에 몰래 와가지고는 우리 집에 있는 양 2마리 중 하나를 몰래 가져갔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도둑질한 게 맞는데 이 사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가져왔단 말이죠. 모세는 어떻게 알겠어요? 물어보겠죠. 자초지정을 들어보겠죠. 그렇다고 모세가 무슨 전문적인 그 법관으로서의 재판관으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요. 자기가 판단이 안 설 때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모세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분명히 모세는.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제자들이 모여서 다시 채우기로 은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같이 기도를 하다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는 우리를 버리고 자기가 갈 길을 갔습니다. 이제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거기 보면 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구체적인 문제와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해결책과 하나님의 제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든가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 특별한 지침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뜻. 자, 두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발견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발견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발견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 전제로 하냐 그러면은 내가 노력해서 발견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발견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 대상이 숨겨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찾을 수가 있고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발견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시면서 돌멩이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시겠습니까? 지금이야 도시는 다 아스팔트가 되어 있어서 돌멩이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산길, 이렇게 공원에서 산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돌을 찾기 위해서 굳이 노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나 돌이 널려 있으니까요. 그건 발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산책을 하다가 시계를 잃어버렸다, 혹은 반지를 잃어버렸다,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음날 그 자리로 찾아와서 잃어버린 시계나 반지나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쉽게 눈에 띄지가 않으니까요.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그렇게 덮여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견한다, finding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숨겨져 있다, 잘 드러나지 않는다, 쉽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발견하고자 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쉽게 알 수가 없다,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누구나 알 수 있고 언제라도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발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숨겨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훈련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꼭꼭 숨겨져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의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져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님을 만났을까요? 성령님을 모셨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진리의 성령이 오셨고 그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로 인도받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가 더 필요할까요? 특별 계시라든가 예언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꿈이라든가 혹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누군가의 신비한 조언이 꼭 필요할까요? 성경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요. 또 한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행동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에 소원을 두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행동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속에 있다면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고 혹은 무슨 훈련을 받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의외로 하나님의 뜻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일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기술이나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7가지 방법, 이런 책을 사서 읽고 그런 세미나에 가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어떤 특별한 신령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분에게 지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잘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그분과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같이 찾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라고,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재미없어 합니다. 그럼 이렇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니까요. 여전히 그분들은 나를 향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하고 또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미련을, 그런 집착을 버리지 못하냐 그러면 그것은 이 책을 쓰신 브루스 월키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것처럼 읽혀지는 말씀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참 좋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없는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지도란 말이 뭡니까? 디렉션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맞아. 우리가 어려운 문제, 상황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디렉션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브루스 월키라고 하는 교수님은 구약 언어 전공을 하신 분입니다. 구약 언어 학자입니다. 그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학자이십니다. 그분 잠언의 이 내용을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똑바로 가게 한다, 순조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르게 길을 걸어간다면은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어긋나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혹은 순조롭게 어떤 어려움 없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혹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잠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잠언을 읽어보시면은 매 잠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길에 관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에 관한 여러 유익한 교훈과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이 표현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가르침, 이런 교훈, 이런 지침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이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네 길을 평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순조롭고 곧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도해 주신다. 이런 의미이죠. 절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디렉션을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열어주신다가 아니다 그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미 주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 가이던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봐라, 여기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뭐 그런 설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 선생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서를 계속 읽어보시면은요, 야고보서 3장에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두 종류의 지혜가 나와요.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아래로부터 난 지혜, 땅에 속한 지혜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뭐냐 그러면은 시기, 다툼, 혼란, 그리고 욕심을 위한 것, 정욕을 위한 이런 것들은 다 땅에 속한 지혜, 아래에서부터 난 지혜, 위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고, 그럼 두 번째 지혜는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 그것은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함과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 이건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에 관한 얘기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거짓과 시기와 다툼과 혼란스러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우리 속에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땅에 속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은 관용과 성결과 평화와 양순함과 거짓이 없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관한 건데 만약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시는 성품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정답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주십시오 해서 찾는 지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에게 이런 성품이 참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판단이 잘 안 서고 구체적인 디렉션이 필요할 때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읽어보면 마치 내가 어떤 구체적인 문제와 상황 속에 있을 때 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많은 성경 교사들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마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조르고 막 그렇게 따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는 표현은 문제가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 중심과 이유와 동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좀 이해하고 정리하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이 저자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막 알려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풍성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그 말씀의 지침과 가르침을 따라서 잘 살아드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뭐 한계라 그럴까요? 좀 문제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방법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이겠죠. 이것을 위해서 이 성경부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번 같이 찾아보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같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과 관련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매 강의 시간 마지막에는 제가 묵상을 위한 적용 질문을 하나씩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그 책을 보시면 매 장 마지막에 저자가 한 5, 6개 정도 질문을 이렇게 부가적으로 첨부를 해 두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이거는 꼭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정하신다고 믿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가진 선택의 자유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내 운명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나의 결정인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주의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정하신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가진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혹시 하나님의 결정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거는 아주 고전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누구도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았던 질문입니다. 아무튼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가진 선택의 자유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름대로 여러분의 답을 가지고 다음 주 시간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과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때때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훈련과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